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44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아멘. 어떤 사람들은 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은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또 한 몇 년 전에는 한 10년 전이 되죠. 그들은 저희 나라 대통령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초등학생들이나 그리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직면하기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이렇게 맞대응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었던가. 그렇다고 해서 맞대응을 하면서 철면피처럼 뭐 어때? 국가에서 주는 공무원으로서 돈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가 해야 될 업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노작거리는 그런 철면피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 세상을 직면하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인가 세상이. 오죽했으면 세상에 대하여 기투해라 라고 말할 정도의 철학자가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철면피처럼 뭐 어때? 낙관론을 가진 것처럼 뭐 잘 될 거다. 그리고 뭐 이 시기도 지나가면 또 다른 시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연히 지내야만 하나. 그리고 과신하면서 뭐 하면 되죠.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그만두는 거지 뭐. 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가 뒷걸음을 치는 그 말처럼 뒷걸음을 쳐야 되는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겁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철면피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안 되면 술을 처마시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잘 되면 또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애들인가? 그들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사실상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소문들을 들으면 뭐 15년 동안 열심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집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 50이 넘어서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한두 명이가 이 세상에. 그런 소리를
기레기들이 워낙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종을 못 잡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집값 오르겠습니까? 누가 장담을 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은 다 불신하고 그냥 내가 정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은 거죠? 저는 이 세상의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요지경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줘야 사람들이 제대로 할 것 같은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이 대한민국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뭘 알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뭐 지금 내 앞에 불덩이가 안 떨어지니까 괜찮나? 불덩이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미 예상을 하고 겁을 내야 되나? 아니면 뭐 떨어지든 말든 뭐 떨어지면 떨어지겠지. 그때 가서 뭐 알아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삶에 있어서 실제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잘 되겠지 뭐 안 될 것 같으면 뭐 또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런 말씀을 어디 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잘 어리게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은 선을 다 바꾸시잖아. 뭐 그러면 뭐 나는 평안하잖아. 뭐 하나님이 잘 하실 것인데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고 나면 당황할 때가 많지만 본능대로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잠깐 귀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유학을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이제 저들끼리 결혼해 가지고 이제 짝을 이루어 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놓고 키우더라고. 처녀 총각 때는 애들이 조금 이렇게 명철하게 보이고 명석하게 보이는 애들인데 애를 키우는 것을 보니 이게 완전히 무지하게 무식하게 아이를 키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니 좀 머리가 좋은 애 같이 보이는데 애를 그렇게 무지하게 키우냐? 아우 제가 애를 키워봤어야지. 목사님 제가 애를 키워봤습니까? 그래서 에이 무식한 놈아, 무지한 놈아. 그럼 애 키워본 사람이 애를 키우나? 그러면 애를 키우기 전에 어떻게 애를 키우는가는 어떤 일이 아이들한테 발생할지를 예상을 하지 않고 애를 키우나 그러면? 애가 무슨 장난감이가? 이게 무지하고 무식한 놈들처럼 제가 아주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애를 그따위로 키우냐? 애가 무슨 실험의 대상이가? 그때 그놈들이 이제 30대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60을 바라보는 놈들이겠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죠? 지 일에는 잘해요. 그러나 실상 이 일을 가면은 무지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지한 것인가? 똑똑한 척 보이는데, 좀 명민하게 보이는데, 그 일에, 어떤 일에 가면은 이렇게 무식하게 행하는 것이 있어요. 본능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지가 하고픈 대로 해요. 어떤 일에 가서 자제나 절제나 억제나 제어 장치가 없이 그냥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화를 내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이제 그 부부가 이제 방금 말했던 그 부부가 이제 교수가 돼 있어요. 이제 한 놈은 미국에서 교수고 한 놈은 이제 여기에서 교수인데, 그래서 한 5시간, 6시간 동안 이게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 나이가 50대 후반이지? 예.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있으면 시집 장가 간다고 그렇게 깔쭉깔쭉 되지? 예. 30년 전의 이야기를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줬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머리는 좋아가지고 교수질을 하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일을 또 범하지 마라. 상대적으로 뭐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것인가? 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저 일을 저렇게 하고 정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떤 일을 딱 들어가면 정말 한심한 이야기인데 저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 도대체 뭘 배웠어 그럼 지금까지? 뭘 알고 있어 네가?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인 줄 모르고 그러면 네가 닷줄을 내렸나? 왜 불평을 하지? 왜 불만을 털어놓지? 다 지나온 과거고 지나온 역사들이고 지나온 일들인데 그러면 모르고 네가 살았나? 그럼 뭐 해서 그럼 그동안에는? 뭘 배웠어? 이런 일을 하면 저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은 하지 않았나 그러면? 정말 한심이 지나서 나중에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무지하게 행동하는 자들. 궁극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안 믿는 자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무지하게 무식하게 행동을 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나는 중생된 것은 맞는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너 중생된 게 맞냐? 다른 말로 너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모르고 네가 마약을 그러면 취했나? 네가 그런 일을 당할 줄 모르고 네가 대통령이 됐나? 네가 그런 일 될 줄 모르고 일을 시작을 했나? 다 그렇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다 겪고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는 거지.
주름살이 생긴다고 수술해서 눈꺼풀 만들면, 쌍꺼풀 만들면 되는 거가? 정말 한탄이 나올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 불과 몇 명밖에 되질 않겠지만 선택된 자는 지하는 일도 제대로 해결이 못해서 우리가 끙끙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은가. 과연 중생된 자는 많던가? 중생된 자가 그 정도라면 저는 제가 중생되고 싶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예수쟁이 안 될랍니다. 예수쟁이들이 그 정도라면 예수쟁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저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은 믿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닐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예수쟁이들이다. 그러면 참 예수쟁이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인생을 다 겪은 욥처럼 인생을 겪은 연륜이 있는, 연륜이 있는 게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연륜이 깊은 이 다윗이 다 인생을 겪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과 시편 18편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 시도 다윗의 시고 오늘의 이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18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오늘 이 본문 1절, 2절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 이것은 그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중생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배우고 익히십시오. 1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치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손과 손가락으로.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손을 가르치셨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셔서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삶을 말합니다. 그가 물론 1차적으로는 전쟁을 한 사람이지만 전쟁의 베테랑이죠. 그 베테랑이지만 그것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삶을 말합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그는 배워서 신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7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가 무식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인생을 잘 풀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에게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 손을 가르치고 그가 내 손가락을 가르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전쟁에서 이 말은 이제 여러 일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매니지할 수 있도록 얼마나 고민스러우면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까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자살할 정도의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내 이 얼굴을 들고 세상에 어떻게 내가 살겠을까?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과 어떤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일을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의 평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절에 하는 말이 내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은 견고한 겁니다. 단순히 반석이라는 게 큰 바위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지나면 2절에 가보면은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산성이다, 요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일반 그 동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철새가 두루미 같은 것이 언덕에 이제 이리 둥지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 뱀들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조금 더 큰 아주 그 강한 이런 이제 날아다니는 새들이 이제 침범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의미는 싸워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솔개가 이제 닭장에 들어오면은 평소에는 이 닭이 꼬꼬꼬꼬꼬 하고 지내다가 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솔개 이런 그 수리죠. 수리와 싸웁니다. 그럼 수리가 도망갑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수리가 훨씬 강하죠. 하지만 이를 딱 직면하면 이 닭은 새끼를 위해서 싸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하나 일을 매니지를 못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높은 곳에 둥지를 펴서 이제 새끼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새끼를 먹여 살리려면 순놈은 없습니다. 순놈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암놈이 새끼를 놔두고 먹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젖이 없으니까 뭐 닭이 젖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어와야 됩니다. 물어오기 위해서 새끼를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술이나 다른 동물에 의해서 먹이가 되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놈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먹이를 찾으러 갑니다. 한나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새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물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아니라 그 동물이
닭이나 그런 그 새들이나 뭐 여러 동물들이 베비시터 맡길까요? 지 하고 싶은 짓 한다고? 이거는 동물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그 새끼들은 이제 엄마가 먹이를 줄 때까지 배고파도 참아야 합니다. 배가 고파도 엄마가 올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설치면 그놈은 죽는 놈입니다. 엄마도 생사를 각오하고 먹이를 하러 가고 새끼도 생사를 두고 참아내는 겁니다. 이게 인간보다 훨씬 나은 삶입니다. 인간은 그것보다도 못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여편네가 지 자식을 위해서 지 자신을 희생하는 여편네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물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높은 산성이 되어져서 어떤 동물들의 위해를 받지 않도록 나를 높은 곳에 세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것을 앞서도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부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향하여 있음을 압니다. 이것을 적어도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쟁이들은. 남편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남편이 먹기 살리지 못하니까 얘야 엄마가 가서 돈 벌고 와야 되니까 집에서 너희들끼리 잘 지내야 한다. 예 엄마 지낼게요. 미안하다. 아빠를 잘 못 만나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못하지만 엄마가 일 마치면 빨리 오마. 그렇게 하는 심정을 가진 여성이라면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대학 시절에 배웠던 짓거리 할 것이기에 베비시터를 맡기는 여성이 있다면 그거는 안 믿는 자입니다. 부양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마치 반석에 있는 것처럼, 마치 피난처에 있는 것처럼, 마치 산성에 있는 것처럼, 요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 이 선택된 자를 말하죠. 선택된 자의 가는 이 길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요. 중생된 자는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나 결혼을 하는 것이나 그리고 부모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자신의 하고자 하는 꿈이나 이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왜?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 실패된다는 것을 알고, 그건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말자. 하면 안 돼. 그래, 해서는 안 되잖아. 하지 말아야 하잖아.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손가락과 이 손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무슨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여성이 이 손끝에서 무슨 맛이 나온다, 저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손끝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 그냥 경험으로 얼만큼 턱턱 부어서 어떻게 몇 번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옷을 해 입히든 옷을 사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 달라야만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중생된 자이기 때문에. 아주 못된 것은 뭐냐, 예수 챙기면서 예수 안 믿는 자 사이에 안 믿는 자들처럼 행동을 다 하고, 로만 가톨릭 신자와 비슷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할 짓 다 하면서 고해성사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래, 미사 드리면 돼. 다 죄가 없어져. 이런 식으로 신앙을 아주 편익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아주 못된 사람들. 외국에서 제가 살면서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제가 영어를 쓰고 미국 애들 사이에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도 나는 코리안이에요. 우리 애들도 앞으로 손자 손녀가 나오면 그놈들도 코리안이에요. 너희는 죽을 때까지 너는 코리안이야. 너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 이거 제가 아이한테 잘해 이런 게 아니라 지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제가 10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잠언 22장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24장 22절까지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30가지를 잠언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이 30가지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마음에 두면서 살아라. 손가락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배워야 한다. 그래 놓고 일이 터지면 본능적으로 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르칠 때는 배우지 않고 있다가 해야 할 때는 지 맘대로 하고, 그건 아주 못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 믿는 자의 속에서는 그대로 살고, 또 예수쟁이한테는 예수쟁이처럼 살고, 아주 못된 것들입니다. 마치 절에 가서 경건한 척하면서 손을 모으고, 법사에게서 불도를 배우면서 경건한 척 보입니다. 아주 이중인격자, 음녀와 같은 자들. 하루에 하나씩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게 지혜로운 자다.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아주 못된 것들이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을 훈련시키신, 가르쳤다라게 하는 말보다도 훈련이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셨고 내 손을 훈련시키셔서 전투에 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아주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우리말에는 있는 게 잘 나타나게 난지는 모르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나는 당신만 바라며 살았다. 먼 훗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내 사랑, 내 사랑,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 이 말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어느 사람에게서 들을 때. 또 내가 그 상대방에 향하여서 내 사랑,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말을 합니다. 내 방패요. 이 말은 누가 나를 뚫어서 이렇게 뚫고 나에게 화살이 올 수 있도록 하지 않도록 나를 방어해 주신 당신. 당신이 나를 높은 곳에, 이렇게 피난처가 이제 높은 곳이니까 높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내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이거는 순전히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내 방패, 내 산성, 내 요새, 내 사랑, 이건 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7절에 가보면은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나를 건지소서. 구하여 건지소서. 구하여 건지소서. 7절에. 2절에 나를 건지소서. 이거는 같은 말들입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그냥 아주 못된 삶을 사는데 내가 아주 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신자면 신자처럼 이렇게 사는 이런 이중인격자들. 저는 아주 증오합니다. 저는 쥐새끼처럼. 이 여자한테, 지 마누라한테는 여봉하고 위층으로 올라가지고 다른 여자 만난 거 품어서 아우 마이 달링 하는 놈. 정어스러운 놈들입니다. 그럼 죽어도 쌉니다. 세상은 정말 한심한 것이지만 남의 유부녀를 홀린 그 딸내미 애 안고 법정에 오는 걸 보고 법정에 왔는지 검찰에 왔는지 그게 그렇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사기치고 대학도 떨어지고 대학은 또 사기친 딸내미를 보고
후원금을 보내는 세상을 보면 이제 정의스러운 놈들. 다 지도 그런 짓을 하니까 동년산전이 있지. 그죠? 뭐 내나 니나 똑같으니까. 그래 지도 짓거리 그렇게 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하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하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똑같은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겠어. 아주 정의스러운 놈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속에서 삽니다. 증오의 대상입니다. 누가 하나 그래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의인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딜리버 하신 겁니다. 이렇게 건져내셔서 네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노아야, 너 그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그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 예, 감사합니다. 건지신 분. 소도 사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 바쁜 일이 있고 밭에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의스러운 자들. 안 믿는 놈들은 차라리 그 짓은 이중의 인격은 갖고 있지 않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얼굴에 철문표 깔고. 철문표를 깔고 사니까 나중에 뭐 정죄를 받겠지만 나중에 감옥에 가보면 이제 깨달아질 때가 오겠지만. 근데 이거는 늘 숨기고 있어요. 이게 다 숨기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셨네요. 그래서 11절에는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셨고 7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셨고 2절에 와서 나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양심이 금요일 했는지 정확하게 양심에 어긋나게는 하려고 하지 마라. 내 양심이 적어도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려고 안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지식이다 보니까 안 배우면은 모르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더 정의스러운 놈들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아니, 교회 가서 가방끈 있는 사람만 배우지. 그 배워서 많은데, 내가 목사가, 우리가 신학생이 될 거가, 전도사가 될 거가, 이랍니다. 아주 가증한 인간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내가 배워서 내 머리에 들어가나? 이랍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인간이죠. 나이 탓하고 있어요. 나이 거짓말로 처먹었네. 정말 배우는 사람은 그 말 안 하죠. 내가 한자라도 하나라도 더 배워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야지. 이게 정상인의 모습이잖아요. 왜?
내가 양심으로 살아가리고 나를 건지시는 분의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라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으니까. 근데 이것을 듣기 싫어해.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아주 가증한 인간들이죠.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나중에 이제 뒤에 1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바라봅니다.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와 같아. 인생에서 참 아름다움은 이제 그렇게 인생이 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되고 싶습니다. 되고자 합니다. 이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내 자녀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는가 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니 나는 다 했다, 인생에서.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 부친이 그렇게, 내 모친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기둥이 되어졌구나. 아름다운 기둥, 장식한 기둥. 그리고 장성한 나무처럼 어린 나무가 자라서 장성한 나무가 되었구나. 고맙다. 내가 너에게 먹인 것도 없고 입은 것도 없지만 너희들이 잘 살아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라면 얼마나 고마울까. 지금 다윗이 그런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 요령 피우지 마세요. 안 가르쳐 줘도 아들과 딸들은 다 아니까 엄마 그만해라. 가증스러운 거. 아빠 가증스러운 거 그만해라.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살아. 아주 무서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나면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살아 그냥. 내하고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주스럽지만 듣는 사람도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럼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저주가 나에게 안 올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서로 그래됩니다. 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꾸어서 나는 내 부모, 이거는 꼭 부모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승승장구해야 된다. 입신양면해야 된다. 이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 고맙다. 너희들은 장성한 나무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둥이다. 고맙다. 그렇게 되려면 꼭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다윗처럼 이러한 경륜 속에 경험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네. 저분은 저렇게 사셨군요. 그래서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 앞에는 머리를 숙입니다. 이러한 것. 그렇게 되고자 내가 죄수처를 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 1박 2일로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그런 인터테인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고맙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히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저에게 입히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녀에게서 듣거나 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식한테 잘합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또 내가 그렇게 보이는 자로 됩니까? 먼저 당신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중생된 자입니까?를 먼저 파악하세요.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훈련받으세요. (3절과) (4절은) 마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 그런 결과를 보기 위해 3절과 4절에 그의 자신의 모습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분명고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건지셨습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절과 2절에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 훈련받은 사람, 중생된 사람은 3, 4절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어진 이 환경과 이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영광을 왜 주십니까? 주둥이가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렵지 않게 행하겠습니다. 사절에 하나님, 사람은 숨결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걸 처절하게 압니다. 중생된 사람,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이 처절하게 누구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를 왜 그렇게 저를 위하여 행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은 인간의 경험들이지만, 저 사람은 참 중생된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꼭 그것이 맞지는 않지만 압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보통 일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도 저렇게 엄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람은 이렇게 감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참 본받고 싶다. 그것을 흉내라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생깁니다. 그건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5절, 6절이 좋겠지만 두 번째로 그는 중생된 자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절에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게 성경책을 두고 우리가 이게 하나의 표징인데 이게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 맹세를 지키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예수쟁이들 가운데 이야기합시다.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가증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서 뭐 결혼이 축제로 하니까 뭐 춤추면서 나오고 뭐 앉아가지고 축가가 아니고 지가 노래 부르고 뭐 하여간 뭐 꼴값들을 여지까지 떨어서 뭐 결혼인지 장난인지 코미디인지 연속곡을 보는 건지 무슨 장난인지 그래 장난으로 결혼했으니까 장난으로 끝나는 거죠. 거짓거리를 하니까 무슨 뭐 볼 필요는 없지만 예수쟁이들도 이제는 거짓을 닮아가잖아요. 이걸 장난으로 보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는 영혼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예. 만들어져 가는 사람. 되어져 가는 사람. 된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 좀 바뀌어지려고 하는 사람. 저는 적어도 예수쟁이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긴다,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바뀌어져야 되겠다. 내가 엄마로서 바뀌어져야 되겠다. 내가 아들로서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자녀로서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바뀌어지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뀌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고맙다. 너에게 보여준 게 별로 없는데 너는 나보다 낫다. 부모가 만약에 나에게 그 말을 한다면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놀라운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아버님의 그 경건함이 나를 있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엎드려 절 받으십시오. 당신은 받기에 당연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자녀의 변화됨, 그리고 부모의 변화됨, 어제나 오른이라 지가 하나님이가 안 변해. 이놈의 성격도 있게. 뭔가 변화되는 게 없어.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뭔가 변화되는 게 없어, 이게. 똑같아요. 이게. 불만 털어놓고, 그리고 원망 털어내고, 사치스럽고, 허영스럽고, 잔소리를 하고, 이리 모양만 낼 줄 알고, 쓸데없는 것에 취미생활을 하고, 말이 많고 남의 말을 하고, 남의 말을 듣고 간이라도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아서서 엉뚱한 소리를 찌꺼리고, 정말 변화되는 게 없는 사람을 향하여 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네가 변해봤다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는 좀 변화되려고 또 제스처를 쳤다. 그래 나는 변화되려고 하는데 니는 왜 안 변하느냐. 또 이 소리를 또 찌꺼리고 있고 또. 둘이 똑같은 것들이지. 부모님을 향하여 나는 하는 데까지 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왜 안 변해? 이 소리만 또 찌꺼리고 있고 앉아가지고. 정말 변화된 사람이 어떤 자냐?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맞느냐? 언약의 백성인 것을 맞느냐? 그 사실에서 살아가느냐? 나이가 어리든 많든 아무 상관없어요. 10살이 아니든 7살이든 선택된 자는 선택된 자로 살아가요. 오육절이 바로 그걸 말해요. 이건 시내산의 언약을 말하기 때문에.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산들에서 연기를 내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제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경험들이. 여러분 아마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할 때 교회당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쉽게 교회당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위험을 느끼십니까? 위험을 느끼십니까? 이는 우리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것은 그가 그런 자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임해서든지 그런 자세를 그는 할 거예요.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너무 저는 추합니다. 근데 당신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임재를 느끼는 게 있어요. 임재. 그게 어디든지 간에. 임재. 번개를 번쩍이고 주의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무찌르소서.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무슨 원수, 1차적인 것은 전쟁터에 가서 그게 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에 있는 그것을 마치 말씀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팍 찔러버렸을 때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확 사로잡았을 때 확 드러났을 때 마치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살하는 멍뚱그리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찔림을 받고 번개가 이게 몰아칠 때 천둥 소리가 들려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멍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이것, 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이것이 있을 때 바로 그자가 중생의 경험을 하는 자입니다. 나머지는 껍데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분명히 단언하죠.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으로 나는 살 거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내가 이 짓은 이렇게는 이것은 내가 하지 않을 거다 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유기된 자야. 내가 단언하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경험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면 저는 천국에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옥에 갈 겁니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칠칠에 와서 하나님 저를 구하옵소서. 죄들에서 저를 하나님이 저를 구하신 것처럼 이 죄들에서 저를 딜리버하십시오. 딜리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성격을 말합니다. 8절, 9절, 10절, 11절 한마디로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들. 물론 앞서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거짓말할 때 얼굴이 붉어지지 않아요? 눈을 보면서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 눈 바라보고 말해봐. 네 한번. 눈 바라보고 말해. 눈꼬리 돌리지 마. 눈 딱 바라보고 말해. 뭐 흔히 하는 말대로 마음의 창이니까 마음이 있는 거지. 눈 바라보고 말해봐. 당신이 아닌 거야? 그러면 믿어. 거짓말.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1절에서는 그 손을 훈련시키셔서 싸우게 하셨다. 내 죄의 잔재와 싸우게 하셨다. 이제 제가 새 노래로 당신께 노래 부르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하는 행동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노래로. 한 번씩 이게 뉴스에 보면은 예수쟁이들이 유행가도 부르고 그 찬송도 부르고 교회 가면 또 찬송 불러요. 또 그러다 크리스마스 날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가정한 것들이. 중생된 사람들은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 CCM을 말하거나 CM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만 부르는 복음성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볼 때는 음치라. 내가 볼 때는 음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찬양대에 있고 싶습니다. 왜요?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 장면 딱 클로즈업을 하면 그거는 진실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찬양대에 앉는 것은 저는 고맙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께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단계까지 오는 이렇게 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된 자인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찔리는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죄와 싸우겠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조금씩 맛을 봐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맛을 봐요. 그래서 그 시절이 이렇게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참 귀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못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네. 그러나 내가 돌아간다.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뭐 주일학교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한테 막 시달리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시절 그때 참 진실했는데 근데 그 시절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수십 년 삶 청산하고 이제 주님께 갑니다. 이제 이러한 삶들이 이렇게 나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걸 청산하고 돌아온다는 게. 근데 매우 어렵죠. 가끔씩 이제 저에게 소식을 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지 간에 제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 강함에 따라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그 사람의 고백들이 있으면 제가 보면서 30년 지나왔으니 30년 되돌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도로 지나쳐온 만큼 돌아가야 됩니다.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적게 도십시오. 적게 빗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멀리 가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 돌아오는 시간은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기쁩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이게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새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올 때 걸리는 것이 30년이라면 비록 시간은 30년이지만 3시간밖에 안 걸릴 겁니다. 요령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아가는 이 발걸음이 기쁩니다. 걸어와 봤던 길이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딜리버해 주십시오. 딜리버 하옵소서. 이 딜리버를 그는 계속해서 기억해냅니다. 하나님, 그리고 먼 훗날 내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걷습니다. 이 기쁨. 그래서 오늘 어떤 일들을 직면했을 때 내가 왜 당황을 하지?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바꾸시겠지. 아니야.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후회 없는 행동인가? 그 일에 몰두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고려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섭리 안에서 나는 결정할 것이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가 결정해 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가 미리 예상을 하고 주춤해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선택된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택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일이 잘 된다. 다 건강해야 하고 운수가 대통돼야 되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 교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게 되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 이랍니다. 이 3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단 돈 때문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 벌려고 사업을 하면 돈으로 망합니다. 선택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